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까지 고통을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먼저는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친구, 또 좋은 스승 만난다면 이보다 더한 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양부모를 자기 스스로 결정에 따라 부모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건데 양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일부분이 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고를 수도 있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훌륭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변화되고 또 그의 인생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교육학자였습니다.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그런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스승과 제자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스승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늘 여호수아가 옆에서 시중 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막에서 만나는 모세를 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스승 모세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지방의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킨 디모데는 먼저는 스승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우리 디모데 잘 알죠?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과 또 신앙의 성품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성품이 좋은 목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남으로써 목회를 잘하는 목사로 성장되었다. 믿음과 성품뿐만 아니라 실력까지 좋은 목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디모데에게는 스승,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스승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먼저의 스승은 우리 부모님이었던 특히 아버지 늘 말씀을 강조했던 아버지의 모습 또 아침마다 새벽기도 갔다 온 다음 가정 예배를
한 6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한 6시 정도 됐는데 우리 깨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생각하게 하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또 성장하고 좋은 믿음의 형을 만났습니다. 그 믿음의 형을 통해서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스승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여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누구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피조물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만희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평민의 자리로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19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천하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스승은 섬기는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겸손에 사랑이 없다면 위선이자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우리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를 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자랑한다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겠죠. 그런데 무언가를 크게 이루었을 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를 이뤘을 때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교만이 시작돼요. 힘들었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도와주셨어. 이렇게 하면 이제 겸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교만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뭔가를 잃었을 때 교만해집니다. 뭔가를 성공했을 때 교만해집니다. 그럴 때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라는 말을 빼고 뭐를 더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겸손은 사랑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겸손은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소음과 같다고 얘기했지 않았어요. 소리나는 꽹과리가 소음과 같다는 게 사랑이 없습니다. 참 스승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권위는 사랑을 통한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손수 그 갈릴리 농촌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나요? 사랑이 입은 그 겸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고 겸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 높은 자가 되고자 원한다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불행하게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 고흥에 도동면이라는 진짜 촌이에요. 지금도 가는 촌인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 좋았대요. 근데 저는 학교 가자마자 맞기 시작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대부분 우리 제주도가 그런지 육지가 그런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어린 나이의 모습 속에 그 선생님의 모습은 촌지라 밝히고 본이라 밝히고 편애하는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서 선생님의 꿈을 꿨을 것인데 선생님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고 저는 선생님을 불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학교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지금도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그 선생님들의 모습, 그 사진은 잘 간직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대학생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에 데려가가지고 이런 곳이 대학교다 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공부해가지고 나도 대학생이 되리라 막연한 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지금도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 하는 그 선생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편애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애들은 믿음의 가정의 애들, 어떤 애들은 믿지 않는 가정의 애들, 어떤 애들은 부잣집 애들, 어떤 애들은 가난한 집 애들. 근데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정말. 그래서 저는 참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는 편애적인 그 선생님의 모습이었지만 교회 학교에서는 전혀 편애가 없던 사랑으로 품어졌던 그 선생님들의 모습. 그래서 제가 대학교 그 제대 후에 바로 시작한 것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하기 전까지 교회 학교 선생님은 제일 예술했어요. 특히 대구에서는 장애 사랑부라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거기서 4년 동안 그 장애인들 다운 증후군 애들 또 자폐아 애들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선생님들의 사랑,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도 크면 그런 선생님이 되리라. 그래서 좋은 또 선생님으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그 사랑의 가르침을 본받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명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의 생명을 거는 것 선생님이었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우리 스승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부모는 가능하지만 모든 부모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승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주님은 마지못해 십자가에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처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였다면 얼마든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언제 몇 시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어요. 양의 그 죄인들이 놀리잖아요. 저가 남을 구원하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에이 하면서 나 같으면 에이 하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겠습니까? 당연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더 중요했기에 묵묵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목숨 걸면 불가능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숨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한번 목숨 걸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명에 목숨 걸었던 제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요한 외에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모두 참사를 당했어요. 인도까지 왔잖아요. 도마는 인도까지 왔어요. 유럽의 전도대. 또 미국의 복음화가 있고 또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한국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호남신학대학교에 가면 동산이 있어요. 뒷동산이. 그런데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 100 몇십 년 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선교사님 무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하면 그의 자식들. 1살, 2살, 3살. 병원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무덤에 보면 반 이상이 아이들 무덤이에요. 선교사 자녀들. 그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병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광주 양림동에 가면 다음에는 양림동에 꼭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림동이 뭐냐면
서양 양, 스풀림, 서양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 수피아역, 백몇십 년 된 수피아역, 또 광주 기독병원, 이분들이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가르치고 교회를 짓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됩니다. 특히 전라도가 복음화율이 가장 높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전라도는 뭐 30%가 넘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기 자식들 죽으면서도 이 땅에 와가지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도 안 좋은데 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맡으신 그 일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일을 헌신적 버리거나 취미 삼아 시간한 듯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세우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어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사명을 헌신처럼 버리고 세상 일에 재미 보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알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여한 직분과 사명을 단순히 재미삼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주장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중심으로 목숨 걸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읽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뭡니까? 목숨 걸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간 나면 하고 형편되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라는 것은. 시간이 안 나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그 면류관이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축복 받고 싶다면 목숨 걸고 충성하십시오. 목숨 걸고 충성 안 했기 때문에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스승이 돼야 돼? 이제 우리가 스승이 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자로만 여전히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스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디모데가 많은 제자를 둔 스승이 되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또 엘리사가 갑절로 많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스승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될 것인가? 네, 스승은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네, 부모로서도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1차적인 스승은 부모입니다. 그 다음 2차적인 스승이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또 선배가 될 수 있고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스승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 삼는 첫걸음이 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스승이 안 되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뭔가가 높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왜 일본이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일본이요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지금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 유정현 집사님이 예전 80년대에 일본 갔을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한 10배 차이 났어요. 일본이 수준이 이만큼 높았어요. 수준이 이만큼 낮은 우리나라 못 살고 주법 정신도 못 지키고 더럽고 이런 나라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허허 웃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잘 전해지는 데가 어느 나라들입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 가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중국 이런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 뭐를 높여야 돼요.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의 모습들이 형편없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부모, 회사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 이만큼 낮은데 실력도 없고 성실함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야 예수 믿어. 너나 예수 믿어. 너보다 야 내가 100배 나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영적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야 엄마 예수 믿는데 형편없어. 이런 생각하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부모로서 사랑과 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본받을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돼야지.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나 커서 엄마의 모습이 되고 싶어. 내가 커서 아빠의 모습이 되고 싶어. 그렇게 돼야 아빠 믿는 예수님 나도 잘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부정적인 모습이 되면 긍정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중요한 뭐가 필요하다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만큼 가장 강력한 것은. 그래서 두 번째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드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팔로워가 있어요. 팔로워. 한마디로 따른다라는 것. 뭘 따릅니까? 그 삶을 따른다는 거예요. 스승은 팔로워. 우리 주님의 행동, 주님의 언행,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영적인 스승,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행동과 언행과 이 가르침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고 뭐 하는데 자녀들이 동원했어요. 자녀들. 그 자녀들도 부모님처럼 돈 떼먹고 또 이번에 보니까요 돈을 꿔간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자녀들까지 데려가가지고 부모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안 가려고 하는데 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억지로 끌고 데려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뭘 배우겠어요? 보세요. 우리 부모가 1차적인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대로 마음대로 살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돼요. 예수 믿든 말든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냥 살아도 돼요. 옹졸하고 그냥 무의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여유를 가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면요 자녀들이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 만나서 너무 그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삶이 자기 보람과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스승은 차원이 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스승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해줘요.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좋은 스승이 되고 또 좋은 스승을 또
또 키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뭐뭐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사랑. 예수님은 묵묵히 뭐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십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주일 또 스승의 주일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들이 1차적인 스승입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키워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아이들을 잘 먹이는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